할렐루야. 6월 17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의 제단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곳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새벽의 제단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절부터 10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9절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대속죄일 이렇게 하면 무슨 날이지?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단어 그대로 속죄를 드리는 날인데 중요하게 드리는 속죄의 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이 단어로 쉽게 들립니다. 용키프로라고, 욤키프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타운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 시기를 잘 아실 거예요. 대속죄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절기가 됩니다. 이 욤이란 말은요, 날을 의미합니다. 그 키프로는 덮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덮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신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시하샤나, 그 새해를 맞이하면 나팔절이라는 절기로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0일 마지막 될 때가 욤키프로라고 그 속죄와 정결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의 날은 회개의 날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 해결하지 못한 그 죄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10일 동안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날이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때 그 준비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올 때 꼭 갖춰야 되는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가고 아무가 들어가서 그 아론의 아들 둘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쏠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고 정결한 모습, 거룩한 것으로 준비되어 나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설 때에 꼭 회개의 자리, 그 십자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고 피의 용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요, 그 몸가짐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 그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규례대로 하라는 것이죠.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은 번제로 드리고 그 거룩한 그리고 그 예배를 그걸 드릴 때는 세마포 속옷 속바지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 일들을 해야 함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것이니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서, 즉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줄 때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수대 1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이미 드리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제물은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염소,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가 다른 속죄제랑 조금 다릅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속죄제인데 이 다음 10절이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죽이지 말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거기에 쓴 것으로 속죄함을 받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여서 드리는 속죄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요, 첫 번째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로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양은 살았으니까 마치 속죄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사셀을 위해 드려진 이 제비 뽑은 이 염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그 속죄제 안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광야로 내보낸다는 건 사람과 분리되어 멸망의 자리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생명을 얻고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생명을 가졌지만 죽음의 자리로 가서 죽고 누가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죄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잘 보면 이 아사살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광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속죄받은 그 속죄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속죄제였고 우리를 대신하신 참 대속자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만이 나의 대속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매새 로시아샤나가 되고 욤키프로가 될 때까지 10일 동안 그 죄를 용서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회막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과 성경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와 회개로 씻은 몸을 준비하고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와 자유함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자유함과 속죄의 자유함을 누리며 찬양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전에 그 육신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이 아침에 바라보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 잘 준비하여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죄제로 그 생명과 피를 주신 그 십자가 회막문에 대속죄제를 드려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오늘도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